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 태호를 이렇게 옷을 입히는데 옷이 갑자기 짤뚱한 거예요. 그래서 배꼽티에다가 무릎까지밖에 이렇게 바지가 안 와서 저는 건조기를 잘못 돌렸구나. 애기 옷이 너무 수축이 많이 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그 사이에 그만큼 컸던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의 자라는 거를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동안 입히던 옷을 딱 이렇게 입혀봤을 때 아이가 그만큼 자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부모님 집에 갔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집을 방문을 했던 터라 그 강아지를 오랜만에 딱 봤는데 이 강아지가 어느새 막 이렇게 털도 이렇게 허해지고 눈도 약간 안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얘가 왜 이래? 새끼 강아지였는데 근데 걔 나이가 벌써 11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봤을 때는 그 강아지가 여전히 그 나이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그 세월의 흐름을 그만큼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볼 때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더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여전히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깨는 동안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뭘 몰라도 됩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옳게 가는 게 맞나? 어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농부를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자,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엔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자고. 그러니까 우리랑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죠. 자고 일어나면 학교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피곤해 잠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가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분석을 해보니까 오크오이덴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 자신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농부도 이 싹이 자랄지 안 자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즉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우리의 통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인생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은 강력한 메시아,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며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혁명이 나타나고 막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어떠한 정치적 해방을 꿈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조용히 확실하게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채플 때 기도해봤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좋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내가 또 등급이 안 나오면 나의 입시는 이제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하시고 몰라도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가끔 그런 기도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른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했는데 변화가 없다. 자식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내 자식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신의 님이 잘하고 있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결과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시 않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 나의 시험 성적과는 무관하게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등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발을 어기저기 적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도끼 어떻게 되죠? 발등이 찍힌단 말하죠. 누군가를 위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양육하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랑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뭘 경험하냐면 그 사랑의 만큼 그 사람들의 결과값이 안 나오는 순간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뭐 목사님 밥 사주세요. 밥 가서 먹이고 또 목사님 힘든 일 있어요 하면 그런 것들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여기 공간에 앉을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먹인 애가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마음이 좌절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참 이렇게 아파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저의 결과값만큼 반응되지 않아서 저는 제가 뿌린 씨가 썩어버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어떤 제자가 이렇게 저에게 어느 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시간이 지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연락 받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 지금 이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를 가면서 급하게 이사를 가느라고 목사님께 뭐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목사님 저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씨를 뿌리는 일이 가끔은 무의미한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사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줄 만큼의 사이즈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막 저렇게 올 때 보면 뭐 길갈교회, 큰 상계광림교회 이런 교회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여기 교회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가끔씩 제 월급도 약간 주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씨를 뿌리는 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열매를 우리가 못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 헌신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씨는 뿌려졌고 땅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그 씨앗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 나아갈 때 오늘 나의 삶의 나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기로 살아낼 수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가운데 나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는데 30절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나무가 되어 새들을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배되던 이 겨자, 흑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요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무드에 나오는 납비 문헌에서는 이 겨자씨는 자금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니까 고추의 이미지는 커요, 작아요? 작은 고추죠. 오이 고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쓰여지는 고추의 이미지는 작은 고추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가장 작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이 되었죠. 겨자씨는 당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래알 수준으로 작아서 바람에 날릴 만큼 가볍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농사의 방식은 바람이 이렇게 쉬 부는 날에 겨자씨를 이렇게 훅 뿌려요. 그럼 그 씨앗들이 어떻게 심겨요? 바람에 날려서 땅에 이렇게 뿌려서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1, 2mm 되는 씨앗이 땅에 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겨자씨 나무가 자라면 2, 3m 이상이 되는 큰 식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자랐을 때 그늘을 만들죠. 그 중동에서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나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큰 식물을 보고 비유적으로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작은 씨앗이 작지만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으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요. 에스겔 17장 23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2절에 같은 구약의 상징이에요. 큰 나무에 깃드는 새들은 열방과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오는 구원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 블레싱 감비라고 하는 장학사업, 여러분, 이게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 좀 미안해요. 이렇게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좀 애들한테 뭐 한 학기에 뭐 이렇게 한 2, 300만 원씩 주면서, 그래, 원하는 만큼 학원 다니고 공부도 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하면 좋겠는데, 한 달에 5만 원 주면서 얘들아 교회 한번 올 수 있겠니? 이런 말 하는 게 사실 저 입장에서는 좀 염치가 없더라고요. 미안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장학금이 작은 겨자씨 같으나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교통비는 여기 있는 한 사람이 한 학생을 헌신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자기가 쓸 돈 1만 원씩을 뭐 5명이 모아서 이렇게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남이죠. 우리는 연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붙습니다. 세상은 사실 어떤 사람들을 취직시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단지 사랑으로 우리의 쓸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 겨자씨를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에 씨앗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그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된 삶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뿌리길 바라세요. 나는 내가 타인을 품는 자로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를 뿌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범주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바라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를 뿌리길 바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낙심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과 섬김, 그 드림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길 원하시는 바로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랍니까? 소리 없이 자랍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장학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목사님, 이 교회 좀 멋있네요. 나도 좀 이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재정적인 헌신,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을 비우려고 하면 스타벅스 먹던 거 메가커피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배달시켜 먹던 거 해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 게 아니에요.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5만 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드려진 재정 위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그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한 영혼이 타인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이 아이들을 충분히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드리는 겨자씨를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통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들어주시죠.